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쳐놨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숨게 만드는 수치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이 일은 단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범죄 이후에 본인들의 이런 잘못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실존에 대한 자각,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죠.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나쁜 것,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이런 이제 구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인식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때 자신들의 실존에 대해서 느끼게 된 감정이 이제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수치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이것이 독자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감정들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이 수치심은 두려움과 함께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 이것의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점검함으로써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게 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양에서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맹자에서는 이걸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나눌 때 이제 뭐 4단, 7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사람과 다른 짐승들의 큰 차이점으로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의 수준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어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의 수준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감정이 이 수치심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은 그냥 인간답게 할 뿐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순기능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이 수치심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맹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수치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교양과 예의 범절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상식과 교양과 이런 예절이라고 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순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기능을 하는 이런 부끄러움에 역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고쳐서 순기능하여 고상한 인격으로 고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순기능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면요,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그 부족함을 문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또 그것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 명예, 실력, 능력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면 꼭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이렇게 약점들이나 결점들을 보완하고 더 완전해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로움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함을 추구하게 해요. 이게 부끄러움의, 이 수치심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부끄러움이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고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됨으로써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래서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또 그 관계에서 아예 숨게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에서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현재의 여러분 실존 속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재능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순기능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사람으로서만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사는 동안은.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며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동기가 되고 그 이유가 되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등감 있고요. 또 이런 자책감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런 존귀함이 얼마나 훼손당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조금도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쉼없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되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며 당당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 눈이 밝아지면요 잘 보여요. 그러면요 잘 보여봐야 문제점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결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시력이 안 좋았던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그 라식 수술인가 라섹 수술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퇴원해서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이러고 둘이 합의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눈이 밝아지니까 얼굴에 있는 뭐 검버섯에 주름에 뭐 이게 죽은 게 뭐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흐릿한 것이 그냥 뽀해가지고 그냥 파스텔 톤으로 그냥 피부가 너무 좋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시력이 좋아졌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고 살지 않잖아요. 이거는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더 분명해져야지 시력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뭡니까? 경험을 더 우월시 여기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 경험한 것만. 그리고 아는 것만 믿어. 이게 경험론 아닙니까? 경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된 것인데 눈이 밝아져서 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벗은 줄 알게 되었다. 둘,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 만들었다. 이 두 가지예요. 눈이 밝아져서 한 일이.
눈이 밝아져서 뭐한 줄 알았다? 벗은 줄 알았다. 이거는요, 실존을 깨달은 거죠. 실존을 깨달은 거.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다 마치셨어요. 창조를. 그러니까 계획하던 대로 다 완성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미완성태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 미완성태예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 창조에 대한 계획인 그 예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정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그 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상태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실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족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데 벌거벗은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식과 우리의 실존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수치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살면서 힘들어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에 딱 미치고 여러분 기준대로 모든 일이 딱딱딱딱 되면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됐다고 인정하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전에는 없던 감정이에요. 이건 없던 감정이에요. 앞에 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수치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부족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사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동창회 갔다 오면 부족한 걸 깨닫는다니까요. 친구를 만나면 부족해져요.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누가 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더라. 그래서 뭐 나도 결혼했나, 우리 남편이 최고로 잘생기고 멋있는 줄 알았더니 친구 남편을 보고 오니까 벗은 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 계획과 그 기준을 알게 됐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미치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부끄러움, 수치심이라 그래요. 어떤 기준에 모자랐을 때 그 모자란 그 부분만큼을 우리가 수치심 또는 부끄러움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부끄러워해요? 왜요? 여러분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사람이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 손으로 직접 한 일이 뭐예요? 옷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옷은 우리가 안 입을 수 아시죠? 열대에도 패션이 있다는 거. 열대에도 패션이 있어요. 그 나라를 둘러더라도 거기도 유행이 있고 말이죠. 거기도 명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의 역할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리는 거라고요. 가리는 거. 그러면요, 이게 가리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감춰놨으니까. 그래서 이 옷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요새는 옷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장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변장까지 하면 뭐 지난주에 우리 그 딸내미 저 친구 누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린애가 그 결혼식 하는 그 신랑 신부를 애가 못 알아보고 울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따랐는데 결혼식에서 신부 화장하고 신랑 화장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뭐 울더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고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실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이것은 임시 방편이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들어낸 이것이 최초의 발명품이고요. 최초의 발명품이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발명품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결함, 이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여러분 아시죠? 이 전화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옛날에 또 뭡니까? 이 뭐 이렇게 글자로 전화번호 메모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 집집마다 그 전화번호 책이 다 있었고 또 대부분은 다 외웠잖아요. 누구네 하면 몇 번, 심지어 옛날에는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다 외웠거든요. 누구네는 뭐 시고 뭐 몇리 몇 번지 뭐해서 우편번호 어디 줄 뭐 해서 심지어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까지 줄줄줄줄 다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기계들이 막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몰라도 모르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거면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뭐 전화번호 놓고서 이렇게 할 때 내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런 결함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마치 그냥 지저분한 거리에 눈이 내려와서 잠시 잠깐 하얗고 깨끗하게 덮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결함을 잠시 잠깐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문명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방해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것이 이 발명의 기원이 그렇고 발명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그날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인기척을 들은 거죠. 인기척을. 그때 한 일은 뭐예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고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예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여기서 이제 낯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로부터 피했어요. 숨었어요. 어디로? 동산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로. 동산,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이 숨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게 숨었다라고 하는 이 하와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여기하고 31장, 창세기 31장 27절에 이렇게 두 번 쓰여요. 이 하와가. 근데 이 하와는 몰래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숨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야반 도주 하잖아요. 몰래.
이렇게 두 번 쓰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 은밀하게 몰래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은 거예요. 뭐요? 우리 없어요. 뭐 이렇게 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 아담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보셨나 보다. 우리 뒷꼭지를 보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보십시오. 저희들은요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실 이제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거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수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최초의 감정은 이제 이 근본 감정의 최초의 가장 역사가 깊은 게 두려움이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랑이고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의 감정은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이렇게 사랑 덩어리.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사랑이 마치 바닥에 던져진 유리조각과 같이 갈래갈래 깨져서 조각이 나는데 맨 처음 난 조각이 4조각으로 그래서 4가지 근본 감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웠는데 두려운 이유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두려웠는데 두려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리감이 멀어진다 그랬죠. 멀어지고 보니까 또 이들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자신들의 실존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로 가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부끄러워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두려웠습니다 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자신의 수치가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피해요. 누군가가 두려워요. 그러면 무조건 피하죠. 근데 두렵지도 않은데 피해요. 왜 그럴까요? 싫다고 하거든요. 싫어서 그냥 우리 쉽게 감정을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좋다 싫다예요. 좋다 싫다. 근데 그거는 좋다 싫다 해가지고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피해요. 왜 피한다고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데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싫어도 안 피해요. 뭔가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우월해요.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안 피해요. 오히려 당당히 나서고 상대방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이 피하는 것에 두려움도 피하게 합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숨는 것,
멀어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고 숨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 수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나의 기준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기준에 못 미치면 이때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된다? 숨게 돼요.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만 숨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예? 또 뭐 이렇게 기둥 뒤로 간다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한다든가, 말을 하더라도 속내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못 한다든가, 이게 다 숨는 거예요.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다 숨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단지 아담이 이렇게 숨었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숨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직 아담은 몰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이렇게 숨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숨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숨고 싶어서 숨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담 생각이, 아담하고 똑같은 거. 아니 성경이 지금 그 뒤로 쓰여지기 이만큼인데 왜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나요? 생고생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담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앞으로 고난과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인정하고요. 여기서 아담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겼고요. 이거 따먹었고요. 불순종했다는 거 그냥 자수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뭐 저희가 지금 아담하고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요. 자꾸 부끄럽고 이상해요. 이거 뭐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고쳐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한 3번 틀면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 장난 안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자 낫습니다 손님.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애들도 놀 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상해졌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요, 숨는 바람에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사신 거예요. 좋은 일 말고 나쁜 일. 숨은 것 때문에 다 나쁜 일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숨었거든요. 여러분이 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나는 안 숨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내가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자꾸 숨었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고난과 이런 불편함들이 끊임없이 양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숨지만 않아도 피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3장만 읽고 그 쫓겨난 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뭐요? 아담의 이야기와 나의 인생을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은. 숨지만 않았으면 돼요. 나무 같든 뭐 했든지 간에 어쨌든 숨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숨는 바람에 이제 뭐 원죄가 어떻고, 뭐 죄 때문에 뭐 사망이 들어온 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사법이 어떻고, 속죄가 어떻고,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쓰는 성경책, 이거는 아담의 후손이 쓴 성경책 아니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쭉 쓴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이거는 예수류, 그죠? 예수의 후손들이 쓴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두 쪽 다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 그게 어디에 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 여러분이 따로 하나 써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대로 사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담이 숨었으니까 나도 숨어야 되는구나. 아담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도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어떤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것을 살되 더 능가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능가하는 걸 안 담고 그 안 좋은 거 따라서 하는 거는 이걸 뭐 그렇다? 죄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는 애쓰지 않아도 져요. 죄 짓는 일은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져요.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애써야 돼요. 아주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은 뭐 한다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싫어한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 근본 감정 4가지의 이 작용들과 이런 것들 역할을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안에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숨게 만드는 수치심. 그래서 이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숨어 지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숨었던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숨고 지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끄러움의 문제, 이 수치심의 문제를 또한 여러분들이 해결받으셔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그런 존귀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근본 감정의 4번째 수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치렀던 대가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음으로써 이렇게 숨은 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이런 대가는 치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그쪽에는 충분히 쓰셨으니까 이제 그만 쓰고, 그래서 저당 잡혔던 거 다 찾아갖고 와서 우리의 인생과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한때만 태우소서. 한 번 더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해 주세요 하고 전심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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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맨 처음 순종했더라면 숨을 필요도 없었죠. 또 범죄를 하자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를 함으로써 그 죄를 깨닫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이미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써 그 죄를 발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죄들은 주님께서 온전히 하실 것인데 범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숨게 되는 것이고 숨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해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숨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뒤에 가서 막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법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숨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게 하소서.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순종하고 숨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숨지 않을 수 있어요. 불순종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숨지 않을 수 있도록 불순종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숨는 것은 아니에요. 숨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숨지 않게 하소서. 숨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숨지 않게 하옵소서. 마치 숨는 일은요,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거거든요. 숨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숨음으로 인해서, 숨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쉽다.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쉬운 거다. 순종이 가장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순종이 가장 쉽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불순종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불순종한 것은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불순종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부끄러운 일을 알되 숨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두려워해서 숨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외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거리감 속에 수치심도 수치감도 있는 거거든요. 순종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부끄러움이 이런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피어 올랐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수치스러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메꾸고 채우고 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수치심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점이나 결함들 이런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러한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거나 회피하거나 또 이 관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수치심 때문에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기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때 이전에 몰랐던 은혜를 더욱 알고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들의 이 수치심을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나 허물이 발견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겁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숨을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를 알고 계셨죠.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지난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마찬가지로 감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문제점, 단점, 결점, 이것을 알면 누군가가 날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결점과 단점이 발견될 때 숨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마찬가지로 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양해를 구하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결점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각자의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숨었던 그 자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수치심이 견고하게 굳어진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열등감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었던 것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견고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여러분에게 그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시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 시간 그러한 열등감이 어디에서 숨어서 또 무엇을 부끄러워해서 그러했던가,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열등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각자의 열등감이 무엇인지 발견시켜 주시도록,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